여러분 복사기 회사 제록스를 아십니까? 이 뛰어난 기술력과 이 운영 노하우로 이 제록스는 이전에 전 세계 시장의 이 90%를 차지했었습니다. 이후에 생긴 복사기 업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이 제록스를 따라 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록스가 가진 노하우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마침내 제록스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록스를 제대로 벤치마킹하며 오히려 추월한 이 캐논의 약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록스는 40%의 점유율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반대로 이제는 캐논을 벤치마킹하며 따라했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또한 가격 정책, 회사와 직접 연결된 품질 관리로 업계 1위가 된 이 캐논을 이 제록스가 다시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텐데 캐논을 따라함으로 이 제록스는 이 생산 원가를 50%나 절감했고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듯이 오늘 말씀 또한 절대 진리인 성경을 우리 또한 매일 한 절이라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유혹과 험난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었죠. 이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종로릇이라 함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 만일 미혹되어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호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시도였고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힘을 다해서 이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갇힌 삶을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자유를 누리라는 권면을 잘못 이해하여 방종한 생활을 부추길까 봐 이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 크가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 사랑을 위해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첫 번째로 제시한 방향,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뒤틀린 이 범죄하기 쉬운 모습이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쾌락을 마음대로 행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타락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로 삼지 말고 이 사랑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 어떠한 사람들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은 바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랑으로서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론적인 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영적 하루살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힘을 공급받았을 때야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의심이 있는 한, 이 사랑은 실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가 원망 없이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 이 사랑은 점점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미칠 줄을 믿습니다. 더욱 한 사람, 또한 주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귀한 사랑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한 두 번째는 16절과 18절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욕은 이 죄악을 향한 열렬한 욕망, 그리고 정욕, 탐욕 등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말하는 타와는 마음을 기울이다. 또한 헬라어로는 이 마음속에 품다를 이 소욕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또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품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이며, 이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속은 오직 성령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관문으로 더욱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한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19절부터 21절까지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 이러한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바로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익이 올 것인가? 그것이 바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으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오는 유익, 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직 성령의 열매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새 시대의 능력이며 이 성도들의 활력과 강력한 사역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단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며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돕는 자 되시며 또한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가 되시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재의 상황만을 보며 한탄하고 힘들어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의 영성가인 에이든 토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내 의식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길 간절히 원한다. 도무지 떼어지지 않는 갖가지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 내 나약함과 연약함, 감정마저 제어해 주시길, 순간순간의 생각들도 성령님께 정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의식이 또한 육체와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순간순간의 생각들이 오직 성령님께 정복되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구속되어진 삶이라 그 어느 곳도 펼쳐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또한 입술과 행동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하나 산산조각 내어 죄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뛰쳐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이 표본이 바로 이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 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에이든 토저는 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고자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우선돼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체의 일을 이루어 옳지 않은 죄의 결과를 얻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선택하여 또한 그 어떠한 사람을 또한 함께 관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내뱉지 말아야 할 그 말들을 절제하며 더욱 아름다운 말로 바꾸어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사람으로 또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받을 기업,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통로, 귀한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